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옛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부른 것과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람을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여 부르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왜 불렀는지, 요셉에게 왜 꿈을 주셨는지 이거를 알게 하셨죠.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꿈으로 가르쳐줬어요. 꿈으로. 또는 때로는 실제 음성으로 가르쳐줬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11형제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도 경의를 표하는, 결국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기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이러한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고
선포를 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선포하고요. 아버지 아들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도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죠. 당연히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야, 이제 저놈을 죽이자.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구덩이에 파고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그 당시 구덩이에 쳐넣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굶어서 말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우리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죠. 그 유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유다는 도와줬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죽이지 말고 우리가 노예로 팔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유다로 말하면 말이죠. 자기 아들들이 계속 죽으니까 그 다말을 말이죠. 자기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랬죠. 그럴 때 다말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그 양털을 깎으러 오는 그 유다를 기다렸다가 결국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동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신해가지고 오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사든지 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 내놨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유다가 그 내놓은 그 기념물 있잖아요. 증표 있잖아요. 그거를 딱 내놓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못된 여자야?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 아이를 뵀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말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말이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가 착고에 묶여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10대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목적을 확실히 아니까, 그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 몇 살 된 이 소년이 말이죠. 나중에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둘째 통치자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려면은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 평생 걸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목적한 게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는 거,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진짜 따져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디발 집에서 말이죠. 종으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왜 열심히 일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뭡니까?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허송세월 하다가 죽을 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2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는 겁니다. 저는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제 친구 목사가 왔어요. 제 친구가 목사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요셉이니까 절대로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 품 안에서 우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한 게 아닌데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는 저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걸. 안 잊어버려요. 그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버려요.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남자가 나를 간음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잖아요.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서 술 맡았던 가련과 빵을 굽는 것을 맡았던 관원을 만났잖아요. 꿈을 해먹어줘서 빵을 굽는 사람은 너는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러고 잔을 바쳐준 사람은 너는 다시 등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뭐 한 2년인가를 얘기도 안 꺼냈어. 참 치사한 사람이죠. 그래도 당신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않았어. 가만히 열심히 일했어.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알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왜 불러서 구원시켜 줬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왜 못 깨달아요? 성경에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파라오가 꿈을 꾸게 했잖아요. 예? 결국 그게 뭡니까? 해석을 하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 다 굶어 죽는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풍년 동안에 1년 걷어들인 거에 몇 퍼센트, 20%인가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정립해가지고 그러면 될 것이다. 네가 해봐라.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통치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목자, 목동이 말이죠. 양치는 목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도 없는 그 아들이 말이에요. 응?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로 만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요셉을 왕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거기서 두 번째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명 정도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없이 얻어먹으러 이집트로 오게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일강부터 유프라데까지 그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400년 동안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타국 땅에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부른 겁니다. 요셉이 말이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죠. 그러나 그 형제들, 11형제들은 이름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고 싶습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별난 사람이란 말을 들을지라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보면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책이 나오면서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판단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책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네가 증거하라.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한다 그러더니 자기 말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나열하려면 성경책밖에 없잖아, 그거는. 그 말씀에서 말씀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간증이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려면 설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됐다고 그러더니 뭐 자기 말도 있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아무도 판단 못 해. 그래서 나는 운전할 때 그 동성연애자도 판단 안 했어요.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그랬지. 난 판단 안 한다. 내가 어떻게 너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티네이저 소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엄청난 꿈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셉이 그걸 믿었잖아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가지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 37장부터 쭉 이게 나오는 거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만 시편에도 요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게 정말 말씀이 연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착고에 딱 묶여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이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까? 한 7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말이죠. 짐승들을 이렇게 기르고 이런,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냄새 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율법 전체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읽어보세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밖에 없어. 그거 실천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없죠. 자, 아까 읽었지만 말이죠.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먼저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모든 일이 work together,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중요해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알았죠? 루벤이나 갓이나 이런 아들들은 미리 알지 않았어요. 요셉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태생이 뭐죠? firstborn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첫 번째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개혁성경에는 그의 뜻대로 그랬죠. 뜻대로.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according to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그의 뜻하고 다르죠. 그래서 예정하신 이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영화롭게 됐습니까? 목축업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노인,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글로리. 여기서 신약에 영화롭게 한다는 게 나오면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그게 그 모든 일 중에 하나예요. 모욕을 당해도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배반을 당해도 모든 일 중에 하나예요. 이 모든 이란 뜻은 그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멕시코 가보니까 햇소스 되게 많더라고.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가룟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이죠, WCC들하고 WEA들하고 NCCK들하고 이제 조만간 다 이제 크리슬람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모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분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그냥 크라이스트 안 그랬어요. 더 크라이스트예요. 더 크라이스트가 뭐죠? 이 더라는 정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더 산 그러죠. 달은 더 moon 그러죠. 이 땅을 뭐라 그래요? the earth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관사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CC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내가 뭐 몇 퍼센트라고 그러지 않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비참한 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더 불쌍한 게 그 양들이 그것도 모르고 가서 얻어 먹는 게 참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이제 앞으로 영원하게 되실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했느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지난주도 몇 주 전에도 그래 봤죠? 요한계시록 5장 이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봤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 24장로 중에 하나죠.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유다 지파가 나오죠. 왜 여기 유다 지파가 나올까요?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해준 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지파가 된 거예요, 유다가.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 인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자, 보세요. 8절.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산 받았죠.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여러분, 요셉도 땅 위에서 통치했죠. 하늘에서 통치한 게 아닙니다.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목적이 땅 위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땅 위에서 왕들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두 번째 왕이 된 거 그거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 왕이 될 걸 믿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이 될 걸 믿었겠어요? 그저 자기 가족 중에 으뜸이 될 것 정도밖에 안 알았겠죠?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목적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로마서 8장 16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렵니다. 이게 누구예요? 로마에서 박해받는 로마 시저 밑에서 말이죠. 네로 밑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면이라. 이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가르쳐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24장로들을 통해서 말이죠. 신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땅 위에서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왜 상속입니까? 그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이 땅을 뺐잖아요. 침례한 요한 이후로 이 땅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되느니라 했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땅인데 예수님은 왕을 죽이고 말이야 자기들이 탈취해가지고 몇 년, 2000년 됐잖아요. 천년왕국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이스라엘에 온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같이 따르는 그 말 탄 사람들이 엄청난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 타고서 뭐 하얀 옷 입고 진음을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을 읽어보세요. 3장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은요, 그때는 불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말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말 타고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걸 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불이에요, 불. 주님이 내려올 때는 완전 불입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 99%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걸 믿지 않잖아요. 그게 뭐 천년왕국에 나도 알아. 그러는데 뭐 알긴 뭘 알아요. 믿질 않는데. 들어서 하는 거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천년왕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신학자들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아는 거지 뭐. 그냥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냥 아는 거 하고요. 정말 내가 믿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같이 따라와 가지고 거기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이 그리스도 왕국 아닙니까?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가시면서 먼 나라로 가시면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줬잖아요. 이거 장사해봐라. 오셔가지고 너 얼마나 벌었느냐? 저는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쉽게 말해서 말이죠. 너는 뉴욕하고 시카고하고 LA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10시티를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5골을 다스리라. 10시티를 다스리라. 한 사람이 딱 수건에 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잘 보관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그때는 왕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누가 보면 19장에 주님이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그 콜롬비아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멕시코 한번 갔다 오더니 신학교에서 전도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리스도 목사가 통역하면서 거기서 누가 보면 1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이 무슨 뭐 전도도 한번 안 해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 졸업해가지고 목사 되면 뭐 할 거야? 3박 4일 동안을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날은 밤에 말이죠. 슈퍼마켓에 다 끌고 나갔어요. 2사람씩. 갔다 와가지고 어떤 형제가 막 그냥 보고를 하는데 사실 나는 오늘 저녁에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게 뭐가 무서워요? 제가 다녀보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요. 아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를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캐톨릭 나라에서 말이죠. 졸업해가지고 교회 세워봤자 뭐 할게 사람이 오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날 이제 공항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마겟돈 전쟁은 그거는 지금 영과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큰일이구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2020년 3월달 이후로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책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도 제가 그때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 중에서 못 온 사람들 75명한테 물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75명한테 이메일을 알려주면 내가 이북을 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보냈어요. 3명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북 보냈습니다. 75명. 내가 초청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뭐 이래서 못 옵니다. 저래서 전 벌써 알죠. 올 사람은 오고 못 올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요셉에게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주님 보는 거는 뭐 당신 목사였어? 당신 뭐 장로였어?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멸류관을 받고, 이름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한 분 한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못하면 끝이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서 어떻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겠어요? 세상에서도 말이죠. 썩은 대통령, 썩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얼마나 핍박받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고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차지했다가 또 뇌물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한데 우리 예수님 만왕양 만주주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말이죠.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감사해라. 우리가 할 건 감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그리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바른 상담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저들도 깨닫게 하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별이 뭐죠? 별? 별이 뭐예요? 별이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여러분 저 워싱턴 DC가 뭐죠? 별 하나 있고 동그라미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LA도 별이 하나 있고 동그라미 2개 정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별이 있는데 통치권의 그 영역에 따라서 그 원이 많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건 뭐 잠깐이 아니고 뭐 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지금 오늘 숨이 넘어가도 감사하세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항상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끝까지 감사함으로 요셉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갖다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